또 특별히 개학 부흥회로 또 잠깐 모였습니다. 네, 함께 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구약 110페이지, 111페이지 그 정도 부분 보시면 아마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보 가지고 앞에 화면에도 뜨는데요. 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고 또 꼭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데요. 유치원에서 기본 예절 이런 것도 배울 거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의 여러 가지 교육들, 신앙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이나 하는 이런 것들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합니다. 네,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영어, 수학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네, 애굽,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네, 그곳에서 430년, 430일이 아닙니다. 430년 만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있습니다. 네, 앞에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를 보면 조금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그런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지금 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바로 위로 직선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로 갈 때도 일반적으로 편하고 좀 빠르게 가려면 비용은 조금 들지만 KTX를 타면 빠르게 서울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북쪽이 아닌 동쪽으로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좋은 길 주시지 평안한 길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렇게 자기들을 잡으려고 최신식 병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런 막막한 심정,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곳에서 먹을 양식들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그들이 또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시내 광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명일 겁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모세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다, 나의 귀한 아들, 딸,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고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핵심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있잖아,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했다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런 바로 왕의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갑자기 개구리 티끌이 이로 변하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애굽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한 방에 그냥 쉽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사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방에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아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이 어떤 사람은 나일 강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태양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개구리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눈에 보이는 뭐든지 자기가 보기에 이거 내가 신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권이 바로 그 애굽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애굽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 속에서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통 통장에 이제 잔액이 없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쯤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동성로에도 보면은 막 타로점 보고 막 이런 곳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TV에도 그런 타로점 보는 것이 새해가 되면 굉장히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막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막 진지하게 막 그런 타로점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에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기억하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실 것인데 그것들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백성으로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영어 듣기 평가를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데요. 듣기 평가했을 때 그게 막 이렇게 막 점수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저 때는 그렇게 어느 성적이 나오면 성적표를 항상 앞에 게시판에 그냥 실명으로 다 까고 그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 스스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어 점수, 영어 듣기를 잘 하려고 나름대로 좀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능 듣기 평가, 수능 특강 막 이런 거 사서 그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또 막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막 들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 잘 듣고, 또 그렇게 또 그것이 수능까지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영어를 잘 듣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하고 훨씬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 듣기는 우리가 때로 뭐 실수하고 때로 놓쳐도 다음에 더 보완해서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놓쳐버리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영적인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을 때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실수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아간이라는 사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는 분 있나요? 네. 네, 좀 누가 말했어요? 네, 무엇인가를 훔쳤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성읍을 멸망시키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했던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을 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눈에 좋은 그런 것이 보이고, 또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히 속인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사람의 실수고 작은 그런 실수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아이성에서 아주 많은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나름대로 그렇게 17세의 그런 소년일 때에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뜨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누가 봐도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다윗조차 나중에 평안할 때,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실수, 그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청년의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일교회 교육기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지막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얻게 될 큰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고 혹시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막 사사기 나오고 계속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막 범죄한 막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은 보다 보면 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방학 기간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일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